오늘 본문이 참 익숙한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으로 관계에 집중하라 하시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말씀이나 가르침이나 또 내용은 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제가 익숙한 본문으로 이 본문으로 또 하느냐, 그렇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은 아니지만 뉘앙스가 비슷한 말씀 또 하는 것은 중요하기에, 뭔가 계획 있기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전하는 것이니 좋은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성과 중심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세상이 그렇습니다.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하면요, 중요한 결과물을 내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성과물을 근거로 하여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이 세상이. 당장 직장만 가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려워요. 사오정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40대에 명퇴당합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또 사업을 하는 사람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사업을 접어야 하고 급기야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 현실 세상은 생산성을 매우 강조한단 말이죠. 탁월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생산에 대한 압박이 매우 심한 세상이 우리의 현실 세상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이런 말의 뉘앙스를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면서 우리 마음속에 드리는 심리적인 그 어떤 감정은 이럴 거예요. 각박한 세상의 어두운 한 단면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세상입니다. 해야 합니다. 견디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말이죠, 직장을 취미로 좋아서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적성에 맞는 직장 아무것도 없어요. 견디고 이겨내는 거예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세상이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의 내용에서도 주님이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인격적인 성품과 관계된 것이든,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은 우리 내면의 성품과 관계된 것입니다. 아니면 외형적이고 수치적인 어떤 성장을 말하던 것이든 간에 어찌되었든 열매는 결과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던 것을 놓고 볼 때 주님도 역시 우리에게 열매라고 하는 결과물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하는 이 내용이 이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물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와 열매는 여러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반대급부가 뭐예요? 열매가 없는 것은 제자가 아닌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비상한 것은 이것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결과물을 얻게 되는 그 방식을 말하는 부분에서는 세상과 논리와 전혀 반대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열매가 중요하다, 그 결과물이 중요하다는 것은 세상과 논리 비슷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열매를 얻는 방법을 말하는 부분에서는 세상과 전혀 다르게 반대로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것이 우리에게 비상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세상에서는 결과물을 얻기 위하여 야 피나는 일을 많이 해라
참고 이기고 견디고 하면서 일을 많이 해라고 가르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한 논리로 피나게 일을 많이 해라고 하시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너희가 결과물에 해당하는 열매를 얻기 맺으려면 죽도록 일을 해라 또는 일에 집중해라가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관계에 집중하라입니다. 아니 본문 보죠. 관계에 집중하라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오늘 본문 이 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깨달아서 의미와 뜻을 의역하고 해석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딱 붙어 있어야 한다. 너희 나 떠나면 안 돼. 또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요게 관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관계에 집중해라. 관계에 올인해라. 요걸 말한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래서 설교 제목을 관계에 집중하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나와의 관계에 집중해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무이고 우리가 가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4절 말씀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상고하면서 깊이 묵상해야 돼요. 생을 살면서 걸으면서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잘 때나 아침 일어났을 때나 네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단다. 요거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을 우리 속에 되새기면서 이걸 묵상해야 돼. 바쁘게 돌아다닌다고 해서 열매가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넓은 영역에서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성품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품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저 산에 가가지고 나무 앞에서 마인드 컨트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이 말하는 거이고, 나와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와야만이 내가 바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변화는 응? 뭔가 말이죠. 뭔가 학원 댕긴다 해서 내 내면의 성품이 바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응? 여러분 가지는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가지는 나무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와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붙어 있는 중에 어느덧 슬며시 가랑비에 옷듯이 내가 변해 간다라는 사실. 그것이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내가 변한단 말이죠. 열매가 생긴단 말이죠. 어느덧 맺혀지는 것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재차 말하면은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에게 붙어 있으면 그가 나에게 열매를 열리게 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다른 타 종교처럼 스스로 엄청난 고행을 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로 완성되어져 가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핵심은 뭐냐? 붙어 있어야 돼.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에 붙어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생활 속에서 현실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붙어 있어야 한다는 지금 이 말을 의미적으로 달리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실생활에서 주님 까먹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늘 주님과 딱 붙어서 동행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열매,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뭘까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지? 잠도 자야 되고 뭐 일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묵상 가운데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붙어있는,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내 떠나지 말아라. 여기 있어요. 삶을 하면서도 여러분,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말씀을 붙잡는 것 같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것도 기도가 가장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있을 때가 더욱 붙어 있을 때이고 기도할 때가 더욱 주님 안에 거할 때이기 때문에 현상적으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도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더욱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기도 중에 있을 때 결국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과 안에 붙어 있는 것이 가장 기도할 때입니다. 고로 일을 많이 해야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 아니요, 일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임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상적으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원하는 목표점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당연히 일해야 합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 오해를 하지 마세요.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본질이 뭐냐? 내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일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일의 열매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해야만이 내가 원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단 말이죠. 내 혼자로는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또 여러분, 왜 말씀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길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은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라 하셨는데, 여러분,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되는 것이란 곧 풍성한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것을 읽고 묵상하면서 지켜 행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셨느냐? 그것은 앞에서 말한 것 같이 기도할 때와 더불어 말씀을 가까이 입술로 소리내 읽으면서 동시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없기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붙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현상에서는 적용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 시시로 무시로 여러분, 유대인들도 말이죠, 베드로가 말이죠, 제9시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다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들을 어느덧 이렇게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여러분, 사도들이 말이죠,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교육을 받고 성령까지 다 받았는데 적당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9시 시간에, 여러분, 제9시는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과 좀 달라서 6시간을 더하면 유대인들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9시니까 9시 플러스 6 하면 뭐예요? 13이잖아요. 예? 9시니까 10시, 11, 12, 1, 2, 셋. 6시. 그러니까 3시, 오후 3시에 하러 가끔 가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후 3시만 기도했나? 아니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율법의 전통에 따라 하루에 3번씩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했거든요.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9시에 올라가고 12시에 올라가고 3시에 올라갔어요. 그래 대단한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이들이 말이죠, 일을 하다가 말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사도들이. 그러면 다른 기하사법 멀리 갔을 때는 뭐는 그 자리에서, 그 현실에서. 그래서 그것이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때만 되면 땡 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동쪽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전통을 따랐어요. 그런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예?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저녁에 자기 전에 말씀 보고 이런 생활을 늘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터전 안에서 이런 말씀을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서 이런 거 했지? 그런 전통에 따라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읽고 직행할 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님은 열매를 많이 맺혀주게 해주십니다. 이처럼 모든 열매가 거두게 되는 원리가 여러 가지가 아니요. 열매는 여러 가지지만 오직 거두게 되는 원리는 하나라는 사실. 오직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관계 주시로 올려야 합니다. 이 비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밝히시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사단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얘야, 기도할 시간에 일해야지. 말씀 보는 시간에 일을 해야지. 니 일 많다 아이가. 빨리 가야 된다 아이가. 니 시간 없다 아이가. 이런 현실적인 세속적인 관을 계속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달력이 있어요. 사람의 달력이 있고 마귀의 달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달력은 날짜가 짤깍짤깍 가는 이게 사람의 달력이고, 하나님의 달력은 한 장을 딱 찢으면은 오늘입니다. 또 한 장을 딱 찢으면 오늘입니다. 오늘 할 것을 오늘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달력이에요. 근데 마귀의 달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랍비들이 가르치는 뭐예요? 율법 말고 그거 탈무드에서 놓는 가르침이에요. 마귀의 달력은 그렇다 해요. 한 장을 딱 찢으면 날짜가 바뀌는, 한 장을 딱, 마귀의 달력은 내일 적혀있대. 내일. 한 장을 딱 찢으면 또 내일, 딱 찢으면 내일. 하나님은 오늘, 마귀는 내일. 이게 사람의 달력과 하나님의 달력과 마귀의 달력이다. 어떤 식으로 마귀는 미혹하냐? 야, 내일 해, 내일. 또 내일, 야, 내일 해, 내일. 그렇게 해서 생을 허비시켜버리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누구로 뭐 좋아서 무조건 다 힘이 남아들어서 아니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게 비법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요, 우리에게 특히 더욱 해당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 원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비상하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은 마지막 때 신부단장의 기름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이건 믿습니까? 예? 누가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이 인정하면 주님이 마지막이다 하고 준비하고 오시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 오시고 그런 분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주권자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에 대한 비밀을 가르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다시 한번 이 익숙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앞에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라서 주님 주신 말씀이 전했지만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감흥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꺼내서 묵상했습니다. 저는 이 열매의 제목을 영성의 기름 부으심 또는 기름 부음의 영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열매 중에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성령께서 번쩍 느끼게 하는 열매, 마지막 때 열매가 이 본문에 숨겨져 있다 하는 마음을 제가 받았거든요. 영성의 기름 부으심 또는 기름 부음의 영성, 이 열매가 이 본문에 숨겨져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이 말씀 말이죠. 마태복음 25장에서 문이 닫혀가지고 밖에 버려짐을 당하는 5 처녀가 똑같은 말씀이라는 걸 성령께서 알게 하셨어요. 이게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이 말이 같은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여기서 마르나니 하시는 말씀 우리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르나니 하는 이 형용사는 특별히 우리가 더 유익 있게 묵상해야 합니다.
마르나니는 우리 내면의 생기와 기름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현상적으로 표현하면은 신앙생활이 왠지 모르게 재미가 없고 따분하고 무미건조하게 느껴지는 것을 말하는 비유입니다. 아이고, 성경을 읽으라 하는데 목사님이 맨날 성경 읽으라, 성경을 봐도 뭐 재미도 없고 따분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요게 말이죠, 우리 인간의 지성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기름과 관련되어 있다니까. 성령의 기름과. 우리 내면의 성령의 기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따분하고 지겹고 재미가 없고 읽기가 어렵다니까요. 바닥하면 잠이 오고. 이 기름과 관련이 있어요. 기름과. 여러분, 저도 이 부족한 목사가 말이죠, 제가 뭐 나가서 무슨 자랑을 하겠습니까? 이 개척교회 목사.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얼마나 느낀 줄 압니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읽을 때 말이죠, 성령이 없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진짜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님께 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잘 안 돼요. 답답하고 이 침이 마르고. 그런데 성령이 탁 터치해지면 그냥 터집니다. 이 차이가 내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 차이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내면의 기름 부음의 차이예요. 성령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말씀은 등이고 꿀송이 같다고 나는데, 아이고, 어떤 사람은 뭐 검은거를 걸치고 흰종이는 종이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름이 부어지는 자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확 달라져요. 확 달라져요. 그래서 설교 제가 하는 이 목사도 다른 게 아니에요. 매일 주님과의 교제가 1순위예요. 교제를 뜨겁게, 사랑 나눔을 뜨겁게 하고 그 이후에 일을 해야 돼. 그래야 일이 풀려져. 그거 제껴버리고 안 돼. 뭐가 안 돼. 되는 것 같지만 안 돼. 뭔가 뻑뻑하네. 안 돌아가. 여러분,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지 않고 돌리면 끼끼끼끼 소리 납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또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신앙이 서서히 죽는 경우를 표현하는 말이 마르나니, 이 속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서서히 완숙해지고 어른이 되어가지고 섬기고 교회 위하고 참 부족하지만 주의 종 귀하게 여기고, 이게 말이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래된도 서서히 신앙이 관념적으로, 세속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게 바로 마르나니에 해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르나니가 점점 더 생기가,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롭다 하시는 그 사도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처럼 어떤 사람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죠, 오늘 본문의 답에 있어요. 나와 관계 속에서 떨어져 있으면 마른다. 반대로 붙어 있으면 점점 생기가 나서 영혼 속에서 들어갈 때까지 네가 그렇게 멋있는 빛나는 사람이 된다. 영혼이 된다. 그리고 또 이 메마름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말해본다면요, 처음부터 또는 과거부터 이런 상태, 즉 기름 부으심의 영성이 없는 상태 속에서 쭉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예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앞에서 제가 표현했듯이 왠지 모르게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영성이 메말라 간다는 것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점점점 영성이 강해지는 분도 있어요. 답도 하나요, 해답도 하나요, 설명도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 말합니다. 관계 부분에 있어서 잘하기 때문에, 관계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게 정말 귀하지요. 그런데 그거는 말이죠, 부차적인 것이고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 거 중요한데 그 오래함 속에서 늘 얼마나 관계 안에서 동행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50년 30년 하기도
하면서도 주님과 별 관계없이 종교생활 하는 사람보다는 3년을 하더라도 관계 안에서 뜨겁게 가는 사람이 주님이 훨씬 더 상이 큽니다. 나중에 천국 가보면. 그거를 알아야 돼요. 응?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사람인지라 어떤 사람을 보면 속일 수가 있어요. 저분이 말이죠. 종교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 거 보면서 저 사람은 영성이 대단할 것이다.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속을 수 있어요. 주님이 보시는 기준에서는 혹시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예가 어디에 놓냐?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나 사라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예입니다. 마르다는 일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유형 자체가. 그런데 마르다는 언제나 관계 중심의 이 사랑꾼이야, 이 스타일이.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의 팔찌에 딱 붙어 앉아서 주님의 눈과 시선을 딱 맞추며 앉아서 귀로 들을 음성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요게 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 안에 가는 사람, 붙어 있는 사람, 나를 떠나지 않는 사람, 이 마리아 유형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마르다는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요 두 사람이 오늘 교회에 공존합니다. 교회에서는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제가 지금 말해 마르다는 뭐 일하는 게 잘못됐다. 일하면 안 돼. 제가 이걸 말하려고 일해야 해요. 성김과 봉사가 엄청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 굉장히 귀하게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점에 따라서는 주님 달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일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열심히 일하다가 화가 나서 예수님께 따졌잖아요. 이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에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 이렇게 짜증나도록 따지듯이 물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발 앞에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눈망울 초롱초롱하고 주님을 응시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이게 말이죠. 기본적인 우리의 사고가 좀 달라요. 우리는 야 니는 뭐해? 니는 다른 사람이랑 니는 뺀질하게 빠지려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이 옳습니다. 항상 주님이 선합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차원이 높으셔요. 그리고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런 판정을 내리시는 거예요. 응? 그리고 한마디 더 추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라.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기름의 영성이 소진되지 아니하고 기름이 메마르지 않는 유형이 마리아의 유형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유형이 마지막 때 기름이 준비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5 처녀의 유형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실제로 마리아 유형보다는 마르다 유형이 사실상 많습니다. 마리아가 오늘 본문 말씀에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가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 발치에 딱 붙어 앉아 있어야 하는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 이 훈련이 바로 영성관리 훈련이에요. 제가 지금 왜 단어 선택해서 주님 발치에 딱 붙어 앉아있는 훈련을 늘 해야 한다고 하면서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현실에 득달같이 많이 달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보다 본질인지를 모르게 해서 영을 흐리게 하는 마귀 새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영을 흐리게 하는 잡다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예수님은 사실상 영성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예, 당연히 안 해도 말이에요. 관계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신데 무슨 영성 관리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탐복을 하는 예수님의 일대기 내용이 성경에 곳곳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주님이 영성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 대목을 제가 성경 읽다가 또 한번 발견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을 한번 빨리 펴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을 한번 펴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12절에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게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저는 바로 이 본문에서 감탄을 느끼는 내용입니다. 우리 영성의 수준이 예수님의 영성 수준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그분과 우리의 존재 차이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외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지점이 저는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본문 15절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16절의 모습으로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16절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사 하는 기사입니다. 바로 이 모습에서 이 모습의 차이가 우리 영성과 주님 영성의 차이 수준입니다. 여러분 만약을 가정해 봤어요. 만약에 제가 어느 나병 환자를 다가오는 것에서 손을 내밀어서 기도해서 병을 즉시 고쳤다고 하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내가 할 수 있을까? 내심 동네방네 댕기면서 PR 좀 해달라고 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물론 내심 외형적으로는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뭐 또 전도 목적이 다겠죠. 그런데 그 내면의 한 부분에서 분명히 내 자랑적 의가 숨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아직 이런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머니이다 이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사람이 아니머니이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성이 예수님의 영성과 결정적 차이가 난다 했던 이 15절, 16절, 그러니까 15절의 상황 속에서 16절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부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병 치료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칭송을 하며 굽신굽신하며 높이는데도 말입니다. 그것을 피해서 조용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시니라 하시는 이 부분에서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한 관계 중심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일 중심의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은 사역 중심의 인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일을 많이 하셨고 사역을 많이 하셨지만 일 중심의 인간, 사역 중심의 인간이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신앙이었다는 사실. 거기서 영성이 나왔다는 것. 거기서 어마어마한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예? 그러시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도 나를 닮아라 하는 말씀을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것입니다. 성도는 특히 자기 영성관리에 이 마지막 때 기름 준비 영성관리를 철저히 해야 해요. 그날과 그 시가 언제 올지 모른다니까요. 이 마지막 때 언제 나팔 불지 몰라. 왜? 날짜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돼. 지금. 내일이 아닙니다. 내일 아니요. 주님은 오늘 지금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피곤해도 해야 합니다. 잠자기 전에도 아이고 내일 하지 뭐 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 해야 합니다. 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3번 했듯이 해야 합니다. 하루 삶을 정해놓고 해야 합니다. 메말하지 않으려면 관계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관계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우리 내면에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 이불 속에서 그분과의 썸씽에서 내 내면의 영혼의 윤활유가 넘치게 됩니다. 요게 말이죠. 신랑과 시부의 관계에서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신랑과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과 그 관계 속에서 들어갈 때 두 사람은 그 내면에 기름이 흘러넘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말이죠. 기름을 사라 그랬는데 그 기름은 어디에 삽니까? 어디 슈퍼 팝니까? 어디 신세계 백화점 파는 거 사오겠어요? 그 어디에 팝니까? 주님께 사야 된단 말이에요. 3가지를 사라 했을 때도 주님이 나에게 사라 그랬거든. 내가 있다. 마지막 때 주님과 사는 방법은 돈이 아니에요. 그분과의 관계 속에 친밀하게 사귀는 것.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이거를 멀리 하면 안 돼. 마지막 때에. 마귀는 내일 해. 시간 많아. 내일 해. 여기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들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관계에 집중하라 하시는 말씀이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